말하는 우리는 동등격으로 말합니다.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거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려가자. 그럼 또 이것도 또 천사라고 또 자기들은 주장하겠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흑암 온동 가운 공허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인을 운행하고 계셨다. 그럼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냐? 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죠. 이게 뭐지? 하나님의 신은 또 뭐지? 그냥 여호와가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따로 신이 있다는 거냐? 이 신은 뭐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이제 혼잡해지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이 바로 그 수면 위를 운행했던 하나님의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인정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느냐. 심지어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년 뒤에 니케아 칼케동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사람이 정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들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 이름을 같이 사용하죠. 임직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는 것은 삼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시 구약으로 가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그랬잖아요. 하나인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뒤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을 그렇게 결정을 했죠. 여호와 증인은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냐 하지만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 안에도,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고 신약 성경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된 것들을 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분명히 초대교회도 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게 어떤 신학자들은 332개 정도가 있다. 이게 성취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한 49가지, 좀 많죠. 그런데 간단하게 언급할 거니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어떤 신학께서는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편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라,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취가 어디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요셉의 아버지가 육신적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처녀로부터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하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타해요. 이 처녀라는 단어의 원어가 그냥 여자다, 동정녀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또 원하는 처녀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물론 미혼모가 있잖아요. 처녀들에는 그 말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말은 결혼은 법적인 부부가 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보세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런데 랍비들은 이게 성령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씨를 얻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 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한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게 놀랐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40일 금식이 끝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3번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라는 예언이 시편 2편 7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그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거 힘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예언했던 성취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유대인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되어 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씨를 이삭이다, 그리고 유대의 혈통이라고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막 수많은 여러 명을 말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금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아까 앞에서는 네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한 이 네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4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의 그 이상 한번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보통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읽으시는데요. 누가복음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왔다면, 예수님 이 누가복음은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옴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시달릴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위는 엘리에세예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이제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윗은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여기 이삭으로 나옵니다.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에죠.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거죠.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족보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아예 데라와 노아와 아예 아담까지를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담 이후로 족보가 끊어진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나님까지 족보를 일렬로 쫙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냐?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곱의 아들. 심지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결국은 이 유다의 족속으로 온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한다. 이사야 11장 1절에 아까도 이새에 대해서 물어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하는 게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게 맞냐? 조금 전에 읽었죠. 그리고 다윗의 집의 혈통이 맞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사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할 것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딱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의 근본은 뭐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근본은 상고 태초다.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성취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서 동방박사들이 이르러서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게 된다고 시편 71편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예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이 다시스와 섬들의 왕 스바와 시바 왕들의 후손이었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통곡의 소리가 날 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18절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실 때 관주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된 것들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성취된 걸 구약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일생들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특히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대보면 채찍 맞고 찔리고 죽게 되고 부활, 시편 16편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 육체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거. 시편 68편에 보면 승천할 것도 다윗이 예언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성천한 것들. 그리고 13번째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근본이 상고의 태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14번째 그가 주라고 불릴 거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근데 이 성취가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리스도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이 그의 올 걸 바라봤고 그리스도는 먼저 있었다는 선제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15번째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네,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늘 성전, 시은자, 시은소, 언약궤, 법궤, 천사 날개가 맞대어 있는 시은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 둔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16번째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고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모세에게 말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론과 레위의 계파, 제사장 계파는 따로 있는데 선지자가 되는 건 인정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미 시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 근데 히브리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 레위도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아브람의 한참 뒤에 아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 아브람이 11조를 뗐던 제사장이 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 그 단 한 번 딱 나타나는 영원한 살렘왕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라서 온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아요. 이 유대인들은. 왜 나타났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18번째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는 분이 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성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19번째 왕으로 오셨다.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3절에 아까 예수님 왕이 된 적이 없다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20번째 성령으로 강림할 거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은 그럼 성령으로 강림할 게 있냐?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럼 누구에게 강림한다는 거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 이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을 시켜야 돼요. 이 21번째 보면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를 너무 잘 섬기려고 하는 게 도리어 성전을 어지럽힌 게 나타나죠. 성전 정화 사건 노건으로 요한복음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10편 69편 9절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 12제자는 정확하게 그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령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 게 누구냐?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자세하게 써놓죠. 신약성경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3번째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사역.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완벽하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24번째 기적의 사역.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성취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도 흔들흔들했는데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성취를 하는데 못 깨닫겠느냐? 세례 요한한테 알려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던 사람은 없거든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유대인들이 현대 유대인들이 그가 메시아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자살해서 죽고 아니었어요. 회복을 못했다니까. 근데 그들까지도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며 안진병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이사야 35장을 성취한 자는 한 명도 없다니까. 딱 예수님 한 분만 완벽하게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겠지만 이 성취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25번째 비유의 선생으로 온다고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다. 빨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버리겠습니다. 26번째 성전으로 들어온다라고 예언한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대로요 세례 요한이 왔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라기 3장 1절에는 성전으로 들어오심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27번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돼 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다. 근데 현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 메시아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4절 7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하여 나귀 멍에 짐을 지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28번째
거치는 돌로 오셨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하고 이단이다, 유대교에 있다가 탈퇴한 이단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배쳐가는 그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다. 29번째, 이방의 빛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비추는 광명으로 온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30번째 중요한 거죠. 부활. 시편 16편 10절에 다윗 왕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 몸을 입은 자가 있냐, 메시아 중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한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31번째, 성천에 대한 것.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 패역한 중에 받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성천, 하늘로 올라가면 엘리야 빼놓고 말할 자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32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있는다는 표현이 있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말이야. 천사가 앉을 수 있냐 말이야. 아니요.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다. 그 성취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성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33번째, 배반을 당한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최후의 만찬 때 함께 떡을 떼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근데 그대로 가룟 유다가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았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34번째, 은 30세겔이라는 게 나와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너희가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 내 고가를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은 30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완벽하게 예언한 은 30개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렇게 팔린 적 없다니까요. 딱 한 번밖에 없죠. 35번째, 성소에 던져진 돈.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을 받았다가 다시 던진다라는, 성소에 던진다라는 돈이 있다라고 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성취를 위해 던진 게 아니라 자기는 모르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은 30개를 자기가 가지지 않고 성소에다 던진 것도 스가랴가 예언해놨다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36번째, 토기장의 밭에 주어진 값. 스가랴 11장 13절에 아까 똑같이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이 죽으면 묻는 묘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핍박한 것도 성경대로 그대로입니다. 37번째 흩어지는 제자.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그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완벽하게 스가랴 13장 7절이 성취된 대로 다 흩어져 버리죠. 38번째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될 거라고 했는데 시편 35편 11절에 12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신문하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성취가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0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에게 고소된다는 것도 성취됐고요. 우리가 전에 21강 33강에 말했죠.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따라하지 못하는 거짓 증인에게 고소당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절대로 못 따라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완벽한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39번째 고소하는 자들 앞에 침묵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다 예언해놨는데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40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찔림을 받은 자가 있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는 바라바는 죄의 손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라는 것대로 완벽하게 이사야 53장대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있다. 예수다. 41번째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 50장 6절에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다 나오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한다. 그런데 침뱉음도 당하고 아예 뺨도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완벽하게 그대로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 당한 것도 뺨을 맞는 것도 예언된 성취나니까 이사야에 42번째 조롱당한다는 것도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의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머리 흔드는 것도 이사야 시편 22편의 성취요.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놀랍죠? 43번째 찔린 손과 발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찌르게 된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망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수족이 다 그대로 찔렸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의 성취요.
44번째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진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는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46번째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아까 읽었죠. 똑같은 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사야 53장의 성취였고 46번째 그 사신들의 백성을 위해 거절당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아까도 현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47번째 이유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물어도 취치 아니하고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지금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해야 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면 무조건 예수를 미워하죠. 그것도 시편 69편 4절의 성취다. 그리고 48번째 멀찍이 서있던 친구들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죠. 십자가에 딱 달려있을 때 멀리 서서 보는 것도 시편 38장 11절의 성취요. 49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시편 109편 25절은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 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50번째 응시했다. 시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죠. 51번째 제비 뽑아 나눈 옷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갖고 간 사람이 있냐? 그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기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게 하자. 이는 성경을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면 옷을 갖다가 찢지 않고 아예 제비 뽑게 한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2번째 갈증을 겪는 것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53번째 쓸개죽과 초 시편 69편 21절 그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맛만 딱 보고 마시진 않죠. 그대로 그것도. 54번째 버림받은 자에 대한 부르짖음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성취로운 분이라니까요. 55번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장면.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56번째 부러지지 않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십자가에 달리어서 맨 마지막에 죽은 걸 확인할 때 망치 가지고 다리뼈를 분질러 가지고 횡격막에 올라가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노아 군병이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뼈가 안 꺾입니다. 그리고 57번째 그의 찔린 옆구리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겠죠. 찔릴 것이라 된 예언. 58번째 땅 위에 임한 어둠.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게 만들 거다. 아모스 8장 9절의 성취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부자의 묘에 묻힐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60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분명히 시체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죽었죠.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라. 자, 59번 9개 정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놨던 그게 그대로 예수님의 약 공생의 3년 6개월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대로를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됐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걸 진짜로 계시로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모슬렘 가운데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교 아브라함 모세가 나오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진짜로 왜 관주 성경에 구약에 였는 게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모슬렘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모슬렘들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들을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자리에 나오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 반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어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유대인 안에 모슬렘권 안에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찾아지게 될 때 그들이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 메시아닉 주라든가 모슬렘권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몰라요. 탈무드도 다 못 읽어봤고 쉐마, 토라,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전통들 잘 몰라요. 근데 진짜로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의 성취가
신약 성경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아마 우리들에게도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할 거고, 완전 불신자 유대인, 완전 불신자 모슬렘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완전 무신론자도 많고, 뭐 자연을 믿는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성경대로 죽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은 딱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메시아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완벽한 성취를 이루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특별히 유대인들과 모슬렘권들 앞에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만 메시아임을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59가지를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복음을 또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